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요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 매입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매입시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매였던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물들이 때로 죽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곤충으로 이제 개미집을 팠을 때 개미들을 때로 죽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동물들이 때로 죽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 8월에 그 노르웨이 중부 하르당 에르비다산 비탈에서 이 야생 순록 수백 마리가 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야생 순록들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다름 아닌 그 번개, 낙뢰였습니다. 사고 당시 그 고원의 날씨는 이 비바람이 세게 부는 가운데 이 낙뢰까지 치는 그런 악천후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순록 1만여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보통 순록들은 이 폭풍이나 그리고 위기 상황이 생기면 생존을 위해서 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순록 무리는 이 낙뢰를 동반한 그 폭풍우를 피하려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는데, 땅 위로 낙뢰가 치자 그 지면에 따라 아주 높은 그 전류가 그 땅에 흐르면서 주변에 있는 그 순록대가 동시에 감전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다리를 놓고 있는데 순록은 다리가 몇 개죠?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를 놓고 전기를 받았으니 엄청난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저렇게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가 죽었냐면요, 야생 순록 323마리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보통 한 번에 이제 번개에 한두 마리가 직접 맞아 죽거나 아니면 10마리나 20마리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이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떤 설전이냐면 이 떼죽음을 당한 이 순록들의 사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설전이 오간 것이죠. 그래서 사체를 치우자는 쪽과 이 사체를 치우지 말자는 쪽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이뤘습니다. 사체를 치우자는 쪽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사체로 인해서 이 사체를 먹기 위해 질대가 들끓을 것이고 또 그리고 국립공원이니까 그 공원의 미관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체를 치우자는 주장을 했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치우지 말자는 쪽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연에게 맡기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 노르웨이 국립공원에서는요, 사체를 치우지 않고 사체를 인한 쥐떼 등장, 그리고 공원 미관 방해 등 일부 그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낙뢰가 일었던 것이 그 자연 현상이니까 이 순록 사체 또한 우리가 자연에게 맡기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사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요, 4년이 지났을 때 그곳을 확인했던 결과 놀랍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체들 주위로 수많은 곤충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면서 이들이 여러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어서 생태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연 문제는 자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 또한 누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일까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되는 것 같고 이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또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인간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동물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인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 당시 거라사 지방은 이 유대를 포함해서 이 데카폴리라고 불렸는데요. 데카폴리라는 말입니다. 이 데카폴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것인데요. 로마에 정복된 후에 그 상업과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이
공동체로 통합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라사는 유대와 그 로마의 경계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경계선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배에서 내린 그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거룩한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무덤 사이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도록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종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제사 음식들을 많이 올려놓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올려놓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다 어디 숨어서 지냈습니까? 바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거라사 도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해 무덤 사이에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무덤 사이에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그가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만나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그 사람이 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기도 하고요. 딱 서가지고 막 버티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리고 해치고 막 피 흘리고 있으니까 누가 그 주변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매여서 제어당하며 사슬에 묶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약간 고분고분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귀신이 표현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고분고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그 표현은요, 로마식 표현인데요. 당시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방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사용했던 흔한 단어였던 거죠. 히브리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는 귀신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탄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으신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속 사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이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능력을 무조건 발휘해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은 자신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사용된 단어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단 병력을 말합니다. 보통 이 로마 군단 병력은 6,000명에서 최대 많으면 1만 명 정도까지 군단으로 여겨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의 그 악령이 아니라 수많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한 명만 들려도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 로마 군단의 숫자의 귀신들이 있다니 상상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을 그런 정도입니다. 한 인격 속에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 있던 것이죠. 결국 성경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 영적 상태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귀신들도 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그 새벽에 문자 갑자기 울린 그 경보를 보면서 이제 갑자기 뭐 대피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대피하라는 보다 했는데 제 옆에 있던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어차피 핵 쏜 거면 우리 도망가다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자다가 죽자. 빨리 자자. 그래서 저는 자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속 했으면 뭐 죽을 거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욥기 1장에서 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와 복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가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욥기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욥과 그의 소유물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뒤에 사탄이 욥의 그 소유물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욥의 소유물에 사탄이 손을 댔지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범위까지만 사탄도 이렇게 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군대 귀신도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불행해서 그런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셨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들은 바다를 향해 달려가 바다에서 익사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수가 무려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유대와 로마 경계 지역에서 돼지 농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또 비유대인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 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질서와 또 가치관이 혼잡하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돼지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돼지는 로마에서는 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서 판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이 율법이 부정하다 말한 돼지를 키워서 팔고 있었던 거죠. 이때만 이랬을까요?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경제의 논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곤 하지만 이 경제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혼잡하던 시대, 그 시대가 성경 속 나타나는 시대와 오늘날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살다 보니 합리화하며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한 번은 눈 감아줄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와 세상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세상 가치관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결단하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졌고요.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재산인 그 돼지떼가 전부 익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매어 살다가 해방된 그 이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재산의 손해가 더 크게 여겨져서 예수님께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 또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배척도 잘하고요, 소외도 잘하고요, 격리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부병자를 그 친구를 들고 왔던 그 침상째로 들고 왔던 친구들도 무엇 때문에 가로막혀 예수님께 못 갔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중부병자를 가로막았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 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모두가 피하며 같이 있기를 싫어해서 그를 무덤에 버리고 또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귀신에게서 그가 묶였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재산보다 그 한 영혼이 소중해서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보다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기특한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셨는지 그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말을 했고요. 이것을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가족과 친족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말하고요.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성경을 보면 온 성내에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이유는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많이 받아야 간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매여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는 귀신에 매여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요, 혼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수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 논리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회복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보다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었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손상이 더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며 자신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알려주셨고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그 귀신의 매임에 풀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과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매인 자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을 하죠.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두루 다니며 자랑하고 간증을 했지만 세상 가치관에 매인 자들은 그들이 와서 본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군대 귀신과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 논리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여서 살아갔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은혜들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